교회 시작. 이번 주는 교회의 시작,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의 삶을 살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고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바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이와 같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살면 율법의 요구인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져 버리는 것이지,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사시니까 계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자동적으로 계명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순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 성령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이다지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은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은 그러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는 인내로 복음의 씨앗을 결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이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요 저라는 것은 제자들 곧 세상에 속한 믿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마귀가 가지고 역사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피의 효력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잘못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또 다른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를 힘의 죄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인격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에 대하여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의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제가 눈에 엎드려 있느냐 제가 너를 구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있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고 계속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내는 것으로 끝나버려야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죄의 문 앞에 기웃 끓일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이겨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머리에 새나 파리에 둥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새나 날파리의 둥지가 죄입니다. 죄를 키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궁극적으로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들면서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에 그치지 않고 온갖 염려, 검심, 걱정 때문에 살인으로 치닫는 것이 머리에 둥지를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오라 나는 공고한 줄 알라. 누가 이 사망의 거기서 나를 건져낼까라는 탄식만 나옵니다. 죄는 인격을 타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이렇게 죄의 속성에 자신의 팔려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의 계명은 거룩하고 옳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관리도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네.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러한 인간의 죄의 본질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로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가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림으로 세상에 공개하고 나타내어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전가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주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변할 수 없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은 봉인된 것과 같이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나게 하신 성령께서는 그 생명이 생명답게 유혹을 이기면서 살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강구하신다는 것은 행여 벌써 날까 근신하시다는 것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치심은 우리의 승리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의 빚을 갚으며 사는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뜻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불순자들을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시작은 생명의 성령의 본입니다.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이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림으로 세상에 공개하고 제안에 있더라도 중지를 틀지 말고 제 근본은 박임을 자각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 능력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고 성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